샬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제 배달을 위해 그리고 전혜원 기도회에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구글 미스로 화상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서부적은 오전 10시 50분, 중부적은 저녁 8시, 동부는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제 배달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긍휼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려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북한 언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북한 언어로 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과 함께
주어진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게 하려 함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분노하도록 자극하지 말고 주의 규범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종들아 너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너희 세상 주인에게 순종하라. 너희는 결코 눈가림만 하는 아첨꾼들 같이 섬기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 같이 섬기되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께 하듯이 전심으로 섬기라. 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동일한 것을 돌려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주인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의 주인과 너희 주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에게는 편애가 없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9절까지 받들어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의 높으심과 복되심과 주의 나라가 아름다움을 인하여 기뻐하며 또 그 일을 인하여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옥중에서의 편지,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은 아무래도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듯한 의미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아 또는 부모들에게 아비들아, 종들아, 주인들에게 또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개인적이고 가까운 듯한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단어가 뭐냐 하면 요 9절밖에 안 되는 요 내용 속에서 과연 핵심 언어가 무엇이었을까?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자녀들, 가정들, 아이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장에 나오는 부부간의 문제, 서로 사랑하라는 문제, 이런 말씀 끝에 이제 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자녀들 또는 부모들 또는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단어가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여기 특별히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분노하도록 자극하지 말고 주의 규범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훈련된 대로, 내 문화대로 가르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규범,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누고 싶었던 가장 강력한 언어가 뭐냐 하면 주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주님의 교훈이고
주님의 훈련이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공경하라, 순종하라, 전심으로 섬기라, 위협을 끝이라 하는 모든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기록됐던, 또 요한복음에 기록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또 그 삶 속에서 드러나지는 언어들과 또 언어가 아닌 그 보이는 행동들 속에서 드러내졌던 그것들이 핵심이 아니었겠느냐.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옥중서신에서가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 내 것으로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교훈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교훈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저는 어제 기회가 돼서 한 회원 가정에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집에 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 둘째 아이가 이제 1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를 가리키는 걸 보고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걸 보고 가르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어른을 대하듯 아주 인격적인 모습으로 가르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느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있다는 게 큰 축복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 교육이, 그런 교훈이, 그런 규범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느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정말 주님이 내가 가르치는 거 아니야. 나는 빠져야 해. 주님이 그 핵심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것, 주님이 훈련시키신 것,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핵심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이제 순교하기 전에 죽어가면서 나누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언어들인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도 가봅니다. 만나봅니다. 장로들도 봅니다. 목사들도 봅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자기는 귀하다고 여기면서도 뭐 심지어 눈 속에 뭘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고 표현을 하지만 인격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님의 것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느냐고 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법을 만듭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법을 만들고요, 그 법을 강요하고요, 그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규범,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하고자 하시는,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핵심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오늘도 어제도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다시 살고 싶다. 정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를 하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 내게 많았던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고, 아마 어쩌면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자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 되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적인 그것들은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했을 수 있지만 아니더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겠죠. 아니야, 주님의 법이야, 주님의 교훈이야, 주님의 규범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음성을 여러분과 내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기 때문이야, 이것이 옳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첫
계명이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옳게 오래 살게 하기 때문이다. 이 장수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주의 규범대로 교훈으로 요구하는 바울의 음성을 진심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법 아니에요. 내 뜻 아니에요. 내 고집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정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을 인정을 하고 살아가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 보여주신 것,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은혜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문화, 내가 살아온 방법, 이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우리 주님이 걸어가셔야 했던, 행하셔야 했던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규범이 되어지도록 정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구제 배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성도가 보내온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얼어 죽고 굶어 죽을 뻔한 어려운 시기였는데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돈은 저와 저의 가족 중에 어렵게 사는 형제 순으로 조금씩 나누고 자식들이 돌아보지 않아 혼자 힘들게 지내시는 노인들께 석탄과 몇 달 드실 쌀과 부식물을 사드리겠습니다. 고난을 겪는 북쪽 동포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어주신 남쪽의 여러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북한 성도가 보내온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기뻐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 뛰라, 산들이여 노래를 터뜨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2023년 새해 북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슬픔을 준비해 보낼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북한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굶주림의 문턱에서 허덕이는 백성이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3년 새해 북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준비해 보낼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쁨을 누리는 북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뜻임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와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도 준비해 주신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더불어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생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더불어 전할 수 있는 귀하게 손도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더 북녘 땅에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니.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남한 교회를 위한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나 긍휼은 심판을 넉넉히 이긴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으라, 배불리 먹으라 하고서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교회의 죄의 긍휼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할 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사 마을마다 거리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주일학교마다 어린 생명들이 가득 차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묶어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명령하신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터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을마다 거리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일학교마다 어린 생명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도록 하나님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과 섭리와 계획, 우리는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찬양,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옵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며 저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저 선교지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구글 미스로 서부 지역은 바로 이어서 화상기도 모임을 이어갑니다. 중부 지역은 저녁 8시, 동부 지역은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국 사무실 714-484-0042로 연락 주시거나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퉁이털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월요 기도회에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